보니까, 제가 추구하는 목표가요,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주마간 성격으로 네, 훑어가는 그런 공부하지 말고 그, 또 하나하나 찬찬히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서 공부하자. 예, 원래 이제 그런 그 뜻을 가지고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우리 취지하고 맞아요. 아, 그렇다고 해서 이제 너무 막 길게 오래 하는 거는 좀 그렇지만은 최대한 여유를 갖고 또 제대로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서 대화하고 공부하자. 이게 이제 저희들의 원래 취지였습니다. 예, 네. 예. 아주 감사한 말씀이고요. 자, 이제 시간이 됐기 때문에 오늘 로마서 강의 세 번째 시간 우리 이정만 목사님께서 강의를 진행을 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우리 이정만 목사님께 호스트를 넘겨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자료, 넘겼습니다. 예, 자료를 뜰 때 그 스트를 쓸게요. 지금은 조금 그 오리엔테이션을 하고요. 네, 예, 그 제가 뜨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안 뜨네. 그 목사님 떠 있네. 호스트로 넘어갔던데요. 호스트를 누르세요. 호스트를. 호스트 받으면 됩니다. 그럼 이게, 아, 예. 그 3장 21절이 이제 로마서 중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중심으로 앞뒤를 이해해야 되는데요. 그 로마서가 성서에서 가장 어렵다 그러죠. 로마서가 가장 어려운데 그 어렵다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그 바울의 의도를 이해를 안 하고 그냥 해석한 책들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석은 여러 개 다를 수 있는데요. 해석이 어느 해석이 옳다 그러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해석은 다 다르죠. 다른데 이해는 옳고 그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의도를 얼마나 올바로 이해했냐. 그럼 바울 의도를 이해하면 그 전체 구도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구도가 보이면 이게 대중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에 결코 어려운 글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바울의 의도가 그동안에 이제 파악이 안 돼서 어렵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1절에서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3장 20절까지가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전에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했냐 하는 걸 바울이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장 1절부터 15절까지가 이제 서론이고요. 16절, 17절이 이제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18절부터 1장 18절부터 32절까지요. 오늘 1장을 할 건데요. 이제 18절부터 32절까지가 이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한 사람들에 대한 그 증언입니다. 그래서 2장 1절에서 이제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상실한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 18절부터 32절까지가 이제 그 하나님과 관계가 상실한 소위 말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현실을 말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2장 1절부터 3장 8절까지가 그 신앙인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저는 바르트의 로마서를 읽고 제일 먼저 놀란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2장 1절부터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인데 유대인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그 본고의 말씀이 들어가는 건데요. 이걸 바르트는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말씀으로 이렇게 해설을 하더라고요. 이게 그 콜럼버스 달걀 같은 건데 저는 그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유대인들에게 한 말이구나 이렇게만 계속 생각했지
이걸 그리스도인에게 받는 걸로 몰랐어요. 바르트 책이 그렇게 된 걸 알고, 아, 성서는 이렇게 읽는 거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2장 1절에 판단하지 마라가 그 앞에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거기 성소주자 문제도 나오고 뭐 각종 범죄가 나오죠. 그걸 신앙인들에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2장 1절이. 그러니까 그 12칠 대에 무슨 성소수자 대회하고 이런 건 전혀 성서를 안 읽은 사람들이죠. 그 성서에서 지금 판단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 판단하지 말라는 거가 그런 그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읽어야 되냐면요. 2장 4절에 가서, 이 2장 할 때 이제 자세히 하겠지만, 2장 4절에 가서 그 하나님이 용납하셨는데 너희가 용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2장 1절에 판단하지 마라가 그 하나님과 관계 상실한 사람들을 신앙인들이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구조가 나가면 그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그 오늘 제가 이제 1장 20절에 하나님이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주셨다를 좀 이렇게 시간을 갖고 이걸 해설하려고 하는데요. 그 로마서에는 그 바울이 어떤 그 보충 설명 없이 그냥 언뜻 언뜻 가볍게 이렇게 말한 구절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랬거나 이제 바울이 자기가 주장하는 어떤 글에 대해서 그 설명하는데 그게 크게 필요하지 않거나 그래서 쓴 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해석학자 딜타이는 해석자가 저자보다 더 깊이 본문을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당시에는 중요하지 않았던 본문이지만 중요하지 않았던 구절이지만 이것이 이제 시대 정신에 따라서 오늘날에는 이게 중요해질 수 있는 구절들이 있어요. 몇 가지 말씀드리면 그 8장 26절에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 이거는 이제 그 스쳐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 구절이 어마어마하게 그 없으면 큰일 날 뻔한 구절입니다. 말하자면 기독교가 그 왜곡되지 않게 세계에서 고립되지 않게 이게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완성하는 하나님이다. 이건 순전히 그리스 철학에서 온 신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바울의 이런 고백이 있다는 게 굉장히 놀랐습니다.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11장 32절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이런 구절도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그 이제 만인 구원론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그 반론한 사람들도 있고 그 용납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던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세상에서 구출해 내신 거 아니고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부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주는 본문이 11장 32절입니다. 이렇게 얼핏 얼핏 중요한 본문들이 있는데 1장 20절이 그렇게 중요한 본문입니다. 하나님 만물에 분명히 보여주셨다. 이 구절이 이제 자연신학의 근거 본문인데요. 이 구절을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1장 8절부터 이제 보는데요. 7절까지가 이제 인사 말씀이고요. 8절부터 15절이 서론에 해당됩니다. 전체 구절의 서론. 그러니까 로마서는 다른 서신과 다르게 서론이 길어요. 그러니까 로마는 바울이 그 설립한 교회도 아니고 또 이게 바울이 잘 아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로마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의 한 20년 신학이 성숙한 가장 마지막 글이기 때문에 자기의 신학 전체를 이제 담아내려는 의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론을 길게 설명을 합니다. 그 자기가 앞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제 서론에 좀 담는 거예요. 나는 왜 말하는가? 왜 이 글을 쓰는가? 그래서 1장 9절에 이제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가 이제 이걸 한다. 아들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지난번에 이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복음이 아주 여러 차례 나오니까요. 서론에서도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그 새겨 볼 필요가 있는데요. 기쁜 소식이죠. 복음이 기쁜 소식인데 그 요세푸스의 그 유대사를 보면요. 그 요세푸스 유대사에 그 세례 요한은 한 5페이지 정도 나옵니다. 상당히 분량이 많은데 예수님에 관해서는 딱 3줄 나와요. 그 3줄도 뭐 그리스도인들이 첨삭을 했다 이렇게 뭐 하는 학자들도 있고 그런데 그 3줄에 그 뭐가 있냐면요. 나사렛의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 설교를 듣고 기뻐했다. 그러니까 실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기뻐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이에요. 잘 생각해 보니까 형이상학적으로 이게 뭐 우리에게 인간에게 구원을 주고 이게 도움되는 얘기니까 복음이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성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복음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현실적으로 딱 들었는데 기뻤다. 그래. 왜 이제 복음을 이제 성서에서 최초로 쓴 사람이 이제 그 제2 이사야인데요. 제2 이사야 40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다. 이게 기쁜 소식이라고 이제 이사야가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사른데요. 우리 개혁개정은 이걸 복음이라고 안 그러고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했어요. 가톨릭 성경은 기쁜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들어서 기쁘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는 지난주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4장 18절 19절에 이제 예수님의 출정식을 누가가 증언하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은혜를 전파한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지금 억압받고 있는 사람들이 듣고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기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 현 삶에서 나의 삶에서 이것이 작동할 때 이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서 뭐 천당을 간다, 천국을 간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은 내 삶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 때 이게 복음이에요. 그게 아들의 복음이에요. 바울은 지금 그 로마 교회에 그 로마 교회 교우들이 로마 사람들이 들으면 지금 당신들이 들으면 기뻐할 소식을 내가 전하겠다 이런 거예요. 이제 13절에 가서요. 여러분 13절로 한번 보시면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렵니다. 열매를 맺는다. 이 서론에서만 제가 용어를 이제 몇 개 설명하고 본론 들어가면 이제 용어 설명은 없는데요. 열매를 맺는다. 이거 이제 기독교가 2000년 사에 기독교가 가장 오해한 용어 중에 하나가 열매입니다. 그 전도해가지고 열매 맺는 거 이건 줄 알죠? 사람들은 다. 그 열매라고 하는 건 어떤 성과나 성취, 전도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삶. 바울은 그 교인의 숫자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 이게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그 열매라고 하는 의미에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그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 안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건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그 노예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부터 주변부를 부르셔서 중심부를 변혁하는 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열매가 나오는 거지 중심부에서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게 이제 바르트의 얘기인데요. 믿음은 그 하나님과 타자 앞에 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시위라고 그러죠. 데몬스트레이션.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부름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열매에서 우리가 그 빠뜨리지 않고 생각을 해보겠으요.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이제 정하러 들어가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죠. 그 버트란트 러셀이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해서 아니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는 철도 아닌데 그 열매 맺는 철도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열매 없다고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 갖고 말라 죽게 아니 그렇게 그 멀쩡한 자연 의식이 없는 그런 사람을 내가 왜 믿냐고 그 버트란트 러셀이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의 자연 의식이 그 고양된 자연관을 가진 그런 시대가 아니죠. 고대에는 자연 개념, 환경 개념 이런 개념이 그때는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열매 맺는 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나무를 저주한 건 이스라엘이 열매 없음을 예수님이 질타하는 거죠. 무화과 나무는 이거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부른 백성과 같지 않다. 그것은 핑계될 수도 없다. 이게 열매입니다. 이제 그 1장 16절, 17절이 그 로마서의 주제인데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걸 모든 학자들이 다 주제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살도록 바울이 썼다. 믿음으로 사는 얘기다, 로마서가. 근데 이제 그 놀랍게 믿음으로 사는 얘기를 쓴 책을 내가 보질 못했어요. 루터가 그 종교를 하게 되잖아요. 루터가 수도원에서 이제 그 강의실 그 복도를 걸어가는데 이 어느 학생이 16절, 17절을 읽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루터가. 지나가다가. 그리고 그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아, 이게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제 말하자면 우리의 구원으로 가는 그 길이구나 하고 이제 루터가 깨닫고 이제 종교개혁에 굳건하게 되는 건데요. 그 16절 보시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 하나님의 의가 출현했는데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출현했는데 이게 이제 그 하나님 나라가 출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복음이 작동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복음을 현실화하는 거거든요. 현실화해가지고 여기서 능력이라고 하는 말이 예, 두나미스인데요. 그러니까
그 복음이 현실화됐다고 할 때는 에너기아입니다. 에너지. 현실태는 에너기아인데 이게 가능태가 됐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됐다. 그러니까 그 뒤에 가서 복음을 다시 이야기할 텐데요. 그 복음은 이건 바르트가 하는 말이에요. 복음이 우리가 그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게 아니래요. 복음은. 복음은 돌적이다. 돌적이요. 문과 나무를 연결하는 고리죠. 힌지요.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작동해야 구원으로 들어가는 거라는 말입니다. 이게 바르트 얘기예요. 복음이 있으면 내가 그게 저절로 마술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그 어떤 가능태로 변할 때, 이게 믿음을 통해서 가능대로 두나미스로 변할 때 이게 나에게 구원으로 이끌어준다는 거예요. 자, 이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마가복음 1장 40절에 그 나병 환자가 이제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하실 수 있다. 이게 이제 디나마이트 하실 수 있다. 그 다이나마이트 있잖아요. 다이나마이트.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그 폭발성 있는. 그러니까 그 복음의 가능태로 변하게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자, 이 말씀을 내가 왜 그렇게 길게 드리냐면요. 믿음으로 산다. 산다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새로운 힘으로 하나님의 가능태가 나에게 온다. 살리라. 이제 그 성서에서 그 산다라고 한 말은 생명이라고 하는 말과 이게 조의 자오, 조의 이제 그 삶, 생명이 같은 말로 쓰이죠. 영어도 이게 같잖아요. 라이프가 그 삶도 되고 생명도 되고요. 우리는 이제 그 삶 따로 생명 따로인데 이게 이제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산다는 말은 반드시 생명이에요. 새 생명. 새 생명이라고 할 때는 새로운 삶이에요. 요한복음에서도 그렇고 로마서도 그렇고 새 생명을 얻는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삶을 산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이게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제 새로운 힘을 통해서 내가 사는 건데 믿음이 이제 교리에 동의해야 하는 것이 되었죠. 뒤에 가서 이제 자연신학 할 때 대시신학 설명하면서 내가 교리가 형성된 과정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믿음이 교리에 동의하는 것이 된 건 전적으로 이건 그 헬라 사고지 그 유대 기독교 사유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 의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로마서가 달라집니다. 로마서 해석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로마서 의를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 건 좋은데 이제 바울의 의도, 하나님의 의가 이제 그 제데카가 이제 그 3장 할 때 자세히 또 나오겠지만 제데카가 성소에서는 디카이오시네로 되어 있잖아요. 디카이오시네는 그리스 말은 이제 그 올바름과 정인데 이 제데카는 그런 의미가 전혀 없어요. 관계죠, 제데카는. 그러니까 바울은 이게 하나님의 관계로 쓴 거라는 걸 알고 그것을 루터식으로 올바름으로 해석하든지 오늘날의 정치신학자들처럼 정의로 해석제 이 해석은 뭐 다 다르게 할 수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그 이 하나님의 의를 그 톰나이트는 언약으로 해석하고요. 샌더스는 그리스도의 참여, 바르트는 하나님의 질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 건 그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의가 본래는 하나님의 관계였다. 그런데요, 이제 그렇게 알고 해석을 들어가는데 그 하박국 2장 4절을 이제 그 바울이 여기다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울이 이제 그 아라비아 반도에 가서 3년 있었잖아요. 학자들은 그 아라비아 반도 가서 처음에 이제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아라비아 반도에 가서 3년 있었는데 그때 뭐 했냐가 의견이 분분해요. 바울이 그에 대해서 일체 언급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뭐 어떤 학자들은 보면 거기서 전도를 했는데 실패했다. 뭐 여러 가지로 했는데 바울이 그 아라비아 반도 가서 뭐 놀았겠어요? 근데 바울이 그 이제 구약 성경을 인용하게 되는데요. 그 바울과 예수님도 그렇고 성서 시대의 신약 그 제자들이 이사야서에 아주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 그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사야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사야를 읽지 않죠. 이제 에스겔서나 에레미야서 이렇게 뭐 이런 그 군사 정치적 어떤 그런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그런 내용서들이 있는데 이사야를 이제 많이 읽는데요. 특히 하박국 2장 4절 이거는 하박국은 그러니까 당시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이 합본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파피루스로 이제 낙본으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성서가 이렇게 한 군데 모여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2장 4절을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걸 바울이 인용했다. 이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만큼이나 이건 경이로운 사건. 바울이 이제 믿음을 강조하게 되잖아요. 바울이 이제 법과 믿음 차이를 이제 설명한 법을 어떻게 성취할 건가, 법이 요구하는 바를 어떻게 성취할 건가를 바울이 끊임없이 고민하는 가운데 거기다가 이제 믿음으로 그 법을 성취하겠다는 그런 그 어떤 철학적 사유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믿음이 가장 정당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창세기 15장 6절하고요. 지금 이게 하박국 2장 4절이 바울이 그 인용하는 겁니다. 그 바울의 로마서의 전체 주장에 근거가 되는 구절인데요. 자, 이게 좀 특이해요. 하박국 2장 4절에 그러니까 그게 이제 히브리어는 히브리어이 이제 그 70인역이 있고 히브리어이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그의 신실함으로 살리라요. 의인의 그의 신실함으로 살리라. 근데 70인역은 의인은 나의 믿음으로 살리라요. 의인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도인수 전도사님 오늘 참석을 못 하셨는데 지난번에 그 도전도사님이 물었잖아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받는다고 할 때 이게 하나님의 믿음이냐 우리 믿음이냐 그때 도전도사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이 70인역에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리라 되어 있어요. 근데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그 인칭을 생략했어요. 그냥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건지 우리 믿음으로 사는 건지 이게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두 가지가 다 된다고 해서 바울이 뺐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하여튼 바울은 인칭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중요한 게 있는데, 그 유대인은 그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 이 믿음이라는, 그러니까 그리스어 피스티스의 의미를 가진 단어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그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고 안 믿고 그런 차이가,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냥 종교국가예요. 그래서 그 에무나가 이제 그 피스티스가 됐는데 그 70인역에서 에무나가 이제 절반은 진리로 번역되고 절반은 그러니까 절반은 알레세아로 번역되고 20회는 알레세아로 번역되고 22회는 피스티스로 번역됐는데요. 그러니까 한 진리나 믿음으로 번역됐어요. 근데 그 구약 성서에
에무나가 50회 나오는데 전부 다 우리 번역자들이 신실하게로 번역했어요. 70인명을 그 히브리 여기는 다 신실하게 해요. 에무나가. 그 하박국에도 신실하게 돼 있어요. 히브리 어는. 70인명만 믿음으로 돼 있다고요. 피스트스로. 그걸 이제 그 우리 성서 번역자들이 이제 그 바울의 의도에 따라서 이 에무나를 믿음으로 번역한 거죠. 그러니까 그 제가 여기 대상 9장 22절하고 26절, 31절을 내가 제시해 드렸는데요. 여기를 보면 그 성전의 그 회계장부를 검사해야 하는데 그가 에무나에서 검사하지 않았다. 그 성전 병사를 모집하는데 그가 에무나하기 때문에 성전 병사로 채용했다. 이게 뭐예요? 다 신실하기 때문에, 충실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믿음이 뭐라고 정의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은 어떤 행위를 나타내는 언어라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나 바울은 믿음을 사랑하고 동의어로 쓰죠. 예, 마지막으로 용어 하나 하고 이제 용어 해설은 끝낼 텐데요. 여기 나오는 구원이라는 말이 있죠. 구원.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이해할 건가도 로마서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중요해요. 구원을 어떻게 이해할 건가? 바울은 구원을 제가 저기 이렇게 본문을 적어드렸는데요. 미래에 구원받을 것으로도 설명하고요. 현재 우리가 구원받고 누리고 있다. 특히 로마서 8장 같은 데 그러죠. 그리고 우리가 받고 있는, 현재 구원받고 있는 존재다. 그러니까 복음이 이렇게 구원받고 있는 이 존재라고 하는, 우리가 구원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소식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그래서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건, 그, 말하자면,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난 거죠. 드러나는 거. 아까 말한 대로 현실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예요. 복음이. 그러니까 복음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실존에 던져주신 겁니다. 복음이 우리의 실존에 옮겨놓음으로써 우리 삶에 나타나는 모든 다툼의 해방이에요. 실존의 해방. 그러니까 그 복음을 이렇게 뭐 행복하거나 무슨 이렇게 그 위로받거나 심신의 안정을 얻거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삶 전체를 뒤흔드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복음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구원의 길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정통 구원론은 여태까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 이것도 이제 복음이죠. 정치신학자들이 이 정의를 악을 쳐붙여서 정의를 실현한다. 이것도 복음이에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복음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해석이에요. 우리 삶에 대한 해석, 믿음을 통한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르트 얘기인데요. 선과 악의 경계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고통을 감당하셨으므로 그 악을 무찌르고 쳐부수고 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여기서 악이라고 하는 건 사회에서 소외된 악이에요. 우리 지배체제의 악이 아니죠. 그건
그 복음서에도 그렇고 로마서에도 그렇고 악을 이야기할 때 그 지배체제의 악이 잘 언급이 안 돼요. 예수님이 그 악에 저항하셨는데 마태복음 23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 그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이게 지배체제거든요. 거기에 저항하러 가셨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이런 악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사회 질서 안에 나타나 있는 악. 그러니까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하나님과 관계 상실된 그 악이에요. 여기에 성소수자도 있고 뒤에 가서 이제 설명이 더 나올 텐데요. 성소수자도 있고 내가 10분까지 해야 되는데 벌 시간이 다 갔네요. 시간이 안 갔네. 우리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합시다. 그러면 자 18절 32절 보면요. 오늘 조금 길겠는데 그럼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자, 오늘 18절부터 32절 여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시간이 다 가버렸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18절부터 32절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 상실인데요.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이제 바울이 의도하는 바는 하나님이 세계를 경영하신다예요. 그리스도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지금 실패하고 있는 거가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도 실패했죠. 세상에서 구출해내는 걸로.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으로. 오늘날 똑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인들만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해가지고 우리가 실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계를 경영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을 부르셨다.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불의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상실이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아, 짧게 이게 중요해서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가 시간 배정을 잘 못했습니다. 1장 20절이 만물의 하나님이 드러나 보이신다. 만물의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진술인데요. 이게 이제 자연신학의 근거 본문이죠. 분명히 바울은 여기서 자연신학을 말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브루노와 바르트의 그 논쟁을 보면요. 바르트는 자연신학을 주장하는 브루노를 아주 기독교를 망가뜨리는 아주 부당한 자, 아주 불황무식한 아주 무지막지한 자라고 막 비난 퍼부어댔는데요. 그럴 일이 아니에요. 그 바르트는 하나님의 계시가 성례정과 말씀에만 있다. 이 바르트의 주장이에요. 바르트는 계시 신학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장로교가 말씀 신학을 해가지고요. 그 장로교는 이 말씀에 이제 목숨을 걸었죠. 그럼 이게 왜 그렇게 된 거를 내가 좀 설명을 하려고 그랬는데, 아, 좀 할까요? 마칠까요? 어떠세요? 마치겠습니다. 그, 그 자연신학에 대한 1장 20절 거기에 대해서만 하여간 좀 정리를 마지막 마무리를. 그러면, 자, 이 자연신학,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1장 20절에서, 그러니까 계시신학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자연신학도 나오고, 역사신학도 나오고, 감각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신학만 신학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 계시신학, 이제 교리가 형성된 건 시간이 없어서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고요. 그 자연신학이 있고요. 그러니까 역사신학의 근거 본문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그 말씀에만 계시되는 게 아니라 자연에도 계시된다. 역사에도 계시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합리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어떤 그 인식의 범위를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 인식, 이거가 우리의 모든 행동을 포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 역사적 사실에 어떤 개연성이 있다. 여기가 이제 우리를 설득한다. 역사가 우리를 오히려 설득한다. 자, 하나만 말씀드릴까요? 그 신앙인의 역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구분하지 않아요. 현재의 과거가 와 있고 미래가 와 있는 게 이게 카이로스예요. 자, 그 예를 들면요. 우리 그 12월 3일 날 계엄 때 그 시민들이 그 앞에 모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5.18의 역사가 현재에 와 있는 거예요. 현장에 소국 대응한 군인들과 그 시민들에게는 5.18의 그 역사가 현재로 와 있고 그것이 구원일 때, 현재와 역사, 과거와 현재가 그 구원일 때 미래의 평화가 현재로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역사 신학은 예수를 인식하고 있냐 없냐 이건 별개예요. 그러니까 칼라나는 이런 사람들을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에도 하나님이 계시가 돼 있고 역사에도 하시는 하나님의 계시가 돼 있다. 자, 마지막으로 감각을 이야기할게요. 그 우리의 인식이 그 의식만 있는 게 아니라 정신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감각이 우리를 의식하게 한다. 베르고송에 오면 그걸 양식이라고 하죠. 양식. 건전한 양식입니다. 이걸 이제 가다모는 공통인식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 마음과 같은 거예요. 마음. 마음의 법이 있잖아요. 너희는 마음의 법으로 살리라. 이게 마음이 이제 그 종자 같은 거거든요. 심지. 우리의 영성, 우리의 인식체계 전체를 마음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야 우리가 계시 신학에만 매달리지 않을 수 있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어, 예. 자, 그 포스트를 회수했습니다. 예, 자, 여러분, 우리 이정만 목사님께서 로마서와 관련해서 어쨌든 하고 싶은 말씀이 굉장히 많으신데 시간은 너무 짧고 그래서 이렇게 차분하게 말씀 못하고 이렇게 조금 그 너무 마음이 급해가지고 충분하게 조금 그 하고 싶은 말씀이 잘 전달되지는 좀 못한 것 같은 아쉬움이 있는데요. 그래도 무슨 말씀이신지 어느 정도 뭐 이렇게 이해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로마서는 뭐 우리 모두에게 매우 익숙한 또 말씀이고 그러면서도 또 언제나 쉽지 않은 말씀이고 그런데 하여간 여러분 로마서와 관련해서 또 여러분들께서 평소에 이렇게 읽고 해석했던 그런 관점하고 비교해 가시면서 물으실 것 있으시면 물으시고 좀 대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유롭게 편안하게 말씀을 하십시오. 예, 저 조영식 목사입니다. 어, 그 이제 이정만 목사님이 너무 많은 거를 하시려고 하니까 좀 너무 이렇게 시간도 너무 이렇게 제약이 되고 하니까 아까 그 교수님 말씀처럼 조금 이렇게 범위를 짧게 짧게 약간 좀 더 이렇게 깊게 깊게 그렇게 진도가 나가면은 훨씬 이롭겠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에서 이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구원, 복음, 믿음에 대한
개념들을 다시 그래 정리를 잘 해주신 것에 대해서도 많은 도움이 되고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 복음에 대해서 뭐 믿음은 이제 그런 어떤 신실함이나 진실함에 또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삶으로서의 믿음 이런 그 개념은 잘 그렇게 동의가 되고 단 이제 구원도 마찬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약간 이제 조금 어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복음이라고 볼 때 천국이 또 이제 우리가 임하는 이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복음, 또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경험하는 그런 이제 복음인데 그 복음의 핵심인데 근데 복음에 이제 제 생각을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믿음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것이 이제 복음의 핵심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복음은 예수님 당신도 그 성령을 받으시면서 세례받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고 또 예수님이 전한 천국 복음의 어떤 핵심도 모든 죄인들이 다 차별 없이 어, 율법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믿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라 하는 이제 말씀을 하신 그 복음으로 전하신 내용이라고 여겨지고 바울도 마찬가지로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살 수 있다는 그것이 이제 복음의 어떤 내용 중에 굉장히 중요한 중심 내용이 아닐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음에 대한 어떤 개념의 그 부분이 좀 더 강조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복음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들으면서 제 끝에 한 부분이 궁금하고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앞에 거 설명하시면서 그 부분이 좀 빠진 것 같아서 그 20절에 대한 그 자연신학에 대한 그 부분 좀 더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 교리 형성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뭐 시간이 된다면 약간 언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교리 형성을 지금 할게요. 그럼 교리 형성을 그러니까 그 조금 긴데요. 그래도 좀 해봅시다. 그 플라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이제 이데아와 그 사물을 구분을 해요. 이데아가 본질이죠. 그 그러니까 이데아와 에이도스가 이제 형상이거든요. 어떤 물체 형상을 에이도스 폼인데요. 이렇게 이제 이데아와 형상으로 구분해서 사물이 약한 거예요. 사물이 약한 건데 그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사물 안에 그 진료와 형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 스승 플라톤은 본질이 하늘에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사물 안에 본질이 있는 거예요. 진료와 본질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형상을 이제 플라톤이 말하는 그 이데아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에이도스를 언어로 설명해내야 되는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이제 겉모습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형상, 그 본질 자체를 언어가 설명해내야 돼요.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그 언어가 설명해내야 되는데 그걸 이제 그 스토아학자들이 설명해내는 거를 개념화하라고 그래요. 개념화. 그게 이제 뭐냐면 어차피
우리가 그 형상 자체를 인식할 수 없어요. 그건 안 보이는 거라. 그래서 이제 그 개념으로 그걸 설명해 내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 형상이 설명되는 게 아니라 처음에 포착한 그 자기 의식을 더 설명해 내는 게 개념화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설명하는 걸 보충 설명하는 게 개념화죠. 이걸 스토아 인식론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아구스티누스가 그 교리를 만들 때 차용해 왔어요. 그러니까 교리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그 살아가기 위해서 설명해낸 작업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이제 중세 고대 그 인식론을 고대를 수용해서 교리를 수용하는 게 믿음이다. 이건 굉장히 그 좀 웃기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와 바울은 고대에 산 현대인들인데 오늘날 주류 그리스도인들 복음주의자들은 현대에 사는 고대인이에요. 고대 인식만 갖고 있으니까. 그게 교리예요. 그러니까 그걸 믿음의 전부다. 그게 계시신학이다. 이렇게 하면 말씀드린 대로 자연신학이라든가 역사신학이라든가 감각으로 오는 킬레마가 말하는 감각으로 오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우리가 믿음이 아니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그 총신 합동증 같은 데는 굉장히 엄숙하죠. 예배도 엄숙하고 삶도 엄숙하고 이러는 거예요. 삶의 기쁨을 못 찾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교리 자체가 이게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개념화하는 걸 엄청나게 싫어해요. 누가 그거 교수님 그 정의가 뭐예요? 그러면 너 나가 그래. 그 개념화 해버리면 그 자기의 인식 체계를 제한하는 거예요. 그거 더 확장해야 되는데 제한해 버려요. 그러니까 교리가 그런 함정을 갖고 있다. 그거를 우리는 계시신학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파르트가 이제 계시신학만을 그 하나님을 인식하는 걸로 주장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인식이죠. 그게 이제 정통이거든요. 그래서 파르트는 신정통이라고 하는데, 정통이 이게 어마어마하게 전통 안에 잠겨서 그 지금 그 21세기의 양자역학에서 오는 새로운 인식 체계, 역사신학, 뭐 이런 거, 자연신학, 이런 거는 신학이 아닌 것처럼 해버리는 건 굉장히 우스운 현상이 된 거죠. 그 얘기는 좀 자세히 하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어, 저는 조금 늦게 들어와서 아, 목사님의 앞부분의 얘기를 잘 못 들어서 제 질문이 조금 의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조금 전에 그 조영식 목사님이 그 복음에 대한 선명한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 은혜로 믿고 수용하는 것, 뭐 이렇게 정리를 하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그 이정만 목사님이 현대를 사는 고대인적 복음 이해의 그 언어로는 복음을 말할수록 비복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다.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른다. 그 다음에 쭉 뛰어넘어서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 16장 27절이 끝인데 26절에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영광 뭉토록 할지어다 했는데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에 바울이 이해한 복음을 조금 전에 그 이정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를 사는 고대인적 골통 근본주의적 축자적 복음 이해로는
바울이 진정코 말하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 복음과는 정반대일 수 있지 않을까요? 아, 예,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고대 인식으로는 그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지금 현재 삶에서 복음이 되어야 되려면 우리 현재 삶에서 해석해내는 현대 신학자들의 그 해석을 우리가 수용해야 돼요. 근데 현대 신학자들의 해석을 수용 안 하면서 고대 교리만 수용하는 건 이건 복음이 아니죠. 예컨대요. 현대 신학자들의 이제 신학적 현란한 신학 언어도 중요하지만 오늘 여기 계신 목사님들이나 교수님들이 한국 땅에 한국 정치 현실 속에 한국 개독교적 교회 현실 속에 윤석열적 선풍 속에서 무엇이 진정한 복음교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은 핍박받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복음이 비복음화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거든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이게 우리 여기 모임이 현학적인 학문 토론이기보다는 복음적 삶, 하나님 나라에 현재적으로 오시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증언하고 살아낼 것인가로 나가지 않는다면 의미가 있을까 생각하거든요. 제가 은퇴한 지 지금 8년째 영월에서 수도원을 원장으로 하고 있는데 10주째 이 혼돈 속에 빠진 어느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다음 주가 이제 11주째 하는데 제가 팔복 강의를 마치고 지난주에 부활절을 마쳤는데 교인들이 막 굉장히 비참한 상태에 있다가 제 설교를 듣고 완전히 피어났는데 2주 전에 갑자기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교인들이 전부 다 싸늘한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아서 나중에 물어봤더니 제가 얼마 전에 나온 제 책 두 번째 죽음의 강을 걷는 사람 이걸 교인들의 한 권씩 나눠줬거든요. 거기 보니까 거기 뒷부분에 보면 244페이지에 복음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제가 질문한 이런 내용을 함축적 질문을 던졌는데 교인들이 저 목사님 설교 되게 좋은데 책을 읽어보니까 좌파네. 이런 식으로 이제 교인들이 싸늘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지난주 부활절에 적나라하게 그 얘기를 했어요. 조금 얘기를 하고 내려왔는데, 바울이 이 로마서에 말하고 있는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율법주의적이고 바리새적이고 유태교적인 잘못된 도구마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전했던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그 복음을 오늘 2025년을 살아가는 한국 역사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이 복음 속에 담긴 고대 언어와 고대인의 사고가 아니라 그 사고를 해석해내고 실존적으로 접촉시킬 복음으로 살아내면서 전하지 않는다면 저는 제 생각에는 좀 과기관 표현으로는 그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구원받는다 사형리식으로는 정말 비복음적이고 구원받기에 어렵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장본인이 목사와 신학자가 될 수 있지도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예, 아주 100번 옳은 말씀이십니다. 네, 그게 현실입니다. 예, 복음의 이름은 가졌지만 예, 복음의 내용은 전혀 복음과 정반대인 경우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예, 그 말씀에 100% 동의하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함께 21세기 교회 현실을 돌아보면서 예, 공부하자 네,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런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예, 아주 중요한 말씀 화두를
던져 주셨습니다. 항상 우리가 붙잡고 씨름해야 될 내용이죠. 그래서 뭐야 그 교회에서 더 이상 설교 못하게 되셨습니까? 아, 제가 이제 설교, 어, 우리 집사람은 부활절 전에 그만 끝내라. 괜히 그 친절을 베풀어 가지고 책을 한 권씩 전 교인들에게 전해줬던 게 결정적인 준비 안 된 인간들에게 그 던진 그 돼지에게 진주를 던진 꼴이었다 이래서 제가 성찰과 가슴을 치는 반성을 하면서 갈까 말까 할까 말까 하다가 어, 기도 노동운동에 평생을 사역했던 대전 빈들교회 김뷰원 목사님이 얼마 전에 오셔서 아무 일도 없었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면서 지혜롭게 처신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부활절 설교를 하면서 그 전주에 어두웠던 분위기가 활짝 피어났어요.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다행입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예, 예, 제가 한 가지 질문할까요? 네, 사실 저도 이제 저도 신학자지만 예수와 바울의 관계가 늘 숙제입니다. 닮은 점도 있고 안 닮은 점도 있고 바울을 미워했다가 또 좋아했다가 미워했다가 좋아했다가 바울이 예수를 개성을 제대로 한 건지 망친 건지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요. 저 용어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 그 의를 구하라는 마태복음 6장 33절이 바울에는 복음의 의가 나타났다.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용어상으로는 굉장히 일직선상에서 연속성이 있는 것 같고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데 이 복음은 바울에게도 보면 하나님의 통치, 율법의 통치나 어떤 계급의 철폐나 통치나 유대인의 어떤 민족의 통치가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나타나는 법칙인 하나님의 은혜, 통치 이걸 말하는 면에서는 굉장히 같은 선상에 있는 것 같긴 해요. 그거보다 오늘 저거 질문이 이 2장 1절에 남을 판단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사복음서에는 남을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어요. 내 눈에 들 것부터 빼고 남을 눈에 티를 지적하라 이러는데 이 자리에서 갑자기 그 무드가 전환되었어요. 앞에는 복음을 말하고 뭐 아까 말대로 자연계시 뭐 계시 얘기도 하고 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다가 이 자리에서 갑자기 남을 판단하지 말라. 이게 이제 비판하지 말라는 건지 심판하지 말라는 건지 저지 영어로는 저지가 심판이라는 뜻도 있고 독일말로도 리히텐으로 번역되어 있네요. 이게 비판뿐만 아니라 심판이라는 뜻도 있는데 바울은 여기서 뭘 비판하지 말라고 남의 어떤 부분을 보고 비판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모든 비판은 심판은 하나님에게만 속하였으니 남을 함부로 뭐 저 사람은 어렵다, 구원받았다, 나쁜 놈이다, 악한이다, 마귀다, 사탄이다 이런 식으로 선악간의 구분을 네가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맡기라. 너는 그냥 신실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기로만 노력하고 판단은 하나님에게 맡기라. 네가 뭔데 하나님 판단하고 심판하느냐 이런 뜻이에요. 이 2장 1절에 갑자기 무드 전환하면서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데 왜 어떤 걸 판단하지 말라는 거 무엇을 지금 바울이 그, 있어요? 그 로마서의 칭의가 그 제가 쉬어보니까 42번이던데요. 네. 콩코던스에는 47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김근수 선생님 책에는 로마서의 칭의가 47번 나온다 그랬는데요. 스탠달은 50번이라고 그럽니다. 칭의가 50번 나온다. 그러니까 제가 스탠달한테 물어볼 입장은 못 되지만, 그러니까 판단하지 마라를 칭의로 친 거예요. 이제 말하자면.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요. 바울이 지금 그 2장 1절부터 3장 8절까지가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결함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18절부터 32절까지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결함. 그러니까 거기에 뭐 모든 재학생, 이제 동성애까지 해서 재학생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 신앙인들에게 세상을 어떻게 대할 건지를 2장 1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하지 말아요. 왜 그렇게 읽어야 되냐면 2장 4절에 가서 아까 말씀드린 2장 4절에 너희가 용납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지금 성소수자나 뭐 도둑놈이나 뭐 이렇게 거짓말쟁이나 수군수군 되는 사람이나 막 이런 사람들을 너희가 용납하지 않으면 불의한 너희를 용납하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다. 이게 2장 4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판단하지 마라는 정죄하지 말아요. 그, 남을 예,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 7장에 비판하지 말라고도 같은 거고요. 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지배체제에 그런 사람들을 저항하지 말라, 그런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라 그런 의미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무슨 이렇게 어, 그 교사나 판사가 판단하자고 사료 분별 있게 판단하지 마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앞에서 그 열거한 그 죄악성이 있는 사람들을 너희가 정죄하지 말아요. 이거 굉장히 놀라운 선언이에요. 이게 칭의예요. 용납해라예요. 용납해라. 그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성소수자를 의롭다고 용납해라예요. 이게 칭의거든요. 이게 50번 나와요. 로마서에. 그러니까 2장 1절에 판단하지 마라는 용납하라예요. 프란시스코 교황이 돌아가시면서 많은 애도도 하고 저도 애도하는 유튜브를 하나 만들었는데 성소수자를 굉장히 포용적으로 받아들이셨어요. 종교적으로 성소수자를 뭐 받아들인 건 아닌데 축복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단 이제 저는 가톨릭과 한국의 보수적인 교단이 여전히 여자를 차별하는 거 이건 아이러니하고 미스터리해요. 여자 사제, 여자 목사 거부하잖아요. 이 가장 반사회적이고 이게 도대체 이게 이래도 가톨릭 교회가 보수 교회가 도대체 복음과 무슨 상관인가 이런 회의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란치스코가 성소수자를 포용하고 가난한 자들을 아까 가난한 자들의 복음을 전했단 말을 하는데 가난한 사람과 싸우지 마라. 가난한 사람과 싸우지 말하면서 약자, 소수자, 병자를 위로하고 붙들은 그 자비로운 그 품은 참 아름답고 감동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그 동성애 얘기가 처음에 이제 이게 하다가 이제 안 하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그저 감리교 단체들이 또 웨슬레안 뭐 협의회라고 하는 협의회가 있는데 여기 우리 후배 목사도 하나 있는데 고세진이라고 명성교회 가가지고 세습이 뭐 잘못이냐 뭐 막 그러고 지금 굉장히 극으로 발언하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이런 친구들이 오늘 그 대선과 교단을 위해 매주 기도해야 하겠다 그러놓고 딱 열어보니까 동성애를 막 비난하고 참일권 비법 반대하겠다는 얘기를 하길래 내가 페이스북에다가 이것들이 말이야 레이기에 옷감을 섞지 말라고 그랬는데 저것들 입은 옷 보니까 다 뻔뻔하게 옷감을 섞고 양복 입고 있네 구두 신고 있네 안경 끼고 있네 그게 무슨 창조 질서야. 그리고 빌립보스에서 바울이 아무 일에도 다투지 말고 허용을 하지 마라.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라고 그랬는데 니는 이게 남을 저렇게 비난하냐 성소수자들. 저들은 하나님도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왜? 저것들이 스스로 하나님 됐고 우상이 됐단 말이야.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고 그랬는데 자기 자신이 얼마나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건 돌아보지 않고 그 성소수자를 비난하는 이 나쁜 놈하고 내가 오늘 페이스북에다가 흥분해서 올렸어요. 사실 뭐 서양 성소수자 동성애가 불륜이고 변태를 하더라도 우리가 정죄하고 심판할 자격은 없죠. 하나님도 그들을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데 죄인을 용서하시는 게 하나님의 복음이잖아요. 죄인 아니면 뭐 하나님 용서할 일도 없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게 2장 용서하신다. 1절입니다. 예. 그러면 이 땅에 죄인이 하나도 없고 다 의인으로 만드는 게 기독교 복음이라면 하나님은 하는 일이 하나도 없네. 용서해 줄 존재가 하나도 없으면 하나님은 필요도 없고 복음도 필요가 없네요. 다 의인인데 다 뭐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되네요. 여튼 그 동성애 문제는 좀 더 복잡한 문제이긴 한데 동성애든 그보다 더 극악한 살인자든 심지어 히틀러든 우리가 정죄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정죄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이런 뜻이 아니겠어요? 그죠? 최종적인 심판은 어떻게 네가 하느냐 이런 뜻을 주는 것 같아서 이장 1절이 오늘날 성소수자뿐만 아니라 불신자 오늘 또 가톨릭 교황도 막 정죄해요. 저거 동성애 받아들이고 저거 우상이 막 추기경도 복음주의자들 중에는 가톨릭 굉장히 이단시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막 저거 막 비난하는 사람도 있는데 왜 기독교는 이렇게 자비와 하나님의 유일한 심판을 믿고 그 안에서 철저히 자신이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이고 인간은 결코 완전한 자리에 설 수 없다는 허약함을 깨달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쉽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면서 이렇게 극단적인 그 정죄주의자가 돼 우리 사회를 극단적으로 불화를 일으키는 예, 분열주의자가 됐을까요? 이게 누구 때문일까요? 바울의 책임은 없죠. 바울의 이 말씀, 전혀 바울, 교리가 전혀 바울에게 나온 게 아닙니다. 앞으로 바울이 이제 2장 나올 건데 1절을 보면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바울 예, 예. 정신대로 살면 복음으로 교리가 살면 바울에게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러죠, 그러죠. 아니 그리고 이제 교리뿐만 아니라 남을 함부로 정죄하는 예, 의롭다, 구원받았다. 그리고 가톨릭 교인들, 성소수자도 뭐 남을 비난하고 기독교가 오늘 할 수 있는 것은 비난밖에 없어요. 비난함으로써 기독교의 정체성을 확인하. 옛날에는 술을 담배 안 먹는다 하다가 요즘에는 성소수자 아니다, 동성애 아니다. 이걸 가지고 기독교가 어렵다고 주체하는데 이거 왜 이렇게 됐어요? 좀 주제가 예? 뭐 바울의 책임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바울은 그러니까 제 말을 2장에서 심판하지 말라,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굉장히 엄중하게 들립니다. 우리는 그, 쉽게 남을 판단하고 심판하거든요. 나도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 근데 말씀이 복음 같아요. 저는 1장보다 이런 1절에 있는 말씀보다 그래, 로마스 어, 어렵게 된다는 예, 것보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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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시간을 교수님 예, 그 여성 안수 안 주는 거가 16장 7절에 있는데요. 16장 네. 7절을 한번 여러분들 펴보세요. 거기 보면 보통 측에 이제 사도들이 사도의 여자가 없어서 안 준다 이렇게 하는데 16장 7절에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이렇게 우리는 번역해 놨는데요.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유니아가 사도들 중에 빼어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유니아가 사도예요.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그러니까 이 번역을 비틀었어요. 그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김을 받는다고 고쳤어요. 우리 번역자들이. 그 유니아가 그러니까 킹제임스 버전이나 원문은 그 사도들 중에서 빼어난 사도예요. 유니아가.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안수를 안 주는 거예요. 그 번역이 아주 오역이죠. 번역도 일부러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예, 제가 좀 한 말씀 여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장 18절부터 마지막까지 하고 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판단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심판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장 1절에만 주목해서 모든 형태의 이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가 새롭게 받아들이면 지금까지 이제 교회가 지나치게 판단한 게 문제였지 않습니까? 지나치게 왕 노릇하고 지나치게 심판자 노릇하고 이제 그랬던 것이 어쨌든 그 교회 안에 이제 바리새주의가 거의 그 고착화돼 가지고 이제 그게 심각한 문제가 됐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역반응으로 이제 로마서 2장 1절을 가지고 모든 형태의 비판, 판단, 에, 정죄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런 그 판단 자체를 다 부정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 사도 바울이 그런 의미로 이야기했을까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1장에서 말한 게 어느 특정한 악한 부류의 사람들을 향해서 말한 게 아니라 인간의 보편적 현실을 이야기한 거라고 보거든요. 모든 인간은 이와 같은 죄를 범한다. 이와 같은 허물과 오물 속에 있다. 여기에서 예외가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예. 이게 이제 1장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 존재의 그 왜곡된 모습들을 전부 다 기술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판단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후반부에 보면은 왜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가 그 이유를 바울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네가 너를 정죄하는 거다. 판단하는 너가 같은 일을 행한다. 그러니까 너는 다른 줄 아느냐. 너도 사실은 앞에서 나애랑 그런 죄인들의 모습,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 그러니 판단하지 말라. 이 이야기를 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판단하지 말라는 것을 강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자인지를 먼저 아는 게 전제돼야 된다. 그래야 판단하지 말라는 말이 함의하는 것을 제대로 알고 실천할 수 있다. 내가 모르는데 나는 여전히 의인이야. 나는 저런 불의의 하나님을 떠난 자들과 달라. 그렇게 자기 인식을 하는데 그 인식을 하고서 하나님이 판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나는 판단하지 않을 뿐이야.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 매우 피상적인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이 부분을 연결을 해서 균형을 잡고 가야 할지, 일장에서 말하는 죄에 대한 그 혹독한 평가, 현실에 대한 지적, 그러면서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예, 그, 그러니까 그 말씀. 바울의 의도를 읽으려면요. 그 야콥 타우베스는 9장과 11장이 로마서의 중심이라고 주장하거든요. 그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설명한 게 9장 11장이잖아요. 그 사람은 그 타우베스는 그게 중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정도로 지금 바울의 관심은 뭐가 있냐면요. 3장에 가서 그 이방인을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지금 가장 큰 어, 그 병폐는 뭐냐면요. 자기들만 선택받았고 이방인은 개라는 거예요. 이걸 바울이 깨기 위해서 지금 그 하나님을 관계 상실한 사람들의 실상을 말해놓고 사장은 이제 말하자면 지금 그 정병선님 말한 것처럼 3장 9절부터 20절까지는 그 유대인이나 이방인화를 다 포괄해서 또 이렇게 그 평화를 몰리는 죄악상에 빠진 걸 다시 또 묶어서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2장 1절부터 3장 그 8절까지는 유대인들에게 그 하나님을 관계 상실한 사람들을 너희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의 의도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칭의를 50번 계속 그러니까 받아들여라를 계속 50번이나 나온다고요, 앞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2장 첫 자리, 자, 이게 로마서, 제가 이제 2019년에 로마서를 쓰면서 지금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도서관에 가서 하여튼 로마서라는 책을 내가 하여튼 뭐 한 100여 권은 봤을 거예요. 2장 1절을 설명해는 책이 없어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지를 설명해는 책이 없어요. 이건 그러니까 바울의 의도를 못 읽은 거예요. 이게 첫 칭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판단하지 말아라. 이게 약간 이상하다고 아무도 해설을 안 한 거예요. 이제 제가 생각할 때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의롭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사람을 너희가 너희 눈으로 보고 너희 잣대로 판단해서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하나님 밖에 있는 자라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라고 정죄하는 것이 가능하냐? 내가 저와 관계를 회복했는데 내가 이- 저를 불렀고 저를 의롭다고 했는데 왜 네가 내가 의롭다고 한 사람을 정죄하느냐? 그것은 2장 4절에서 아까 말씀하신 세자리에 있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다. 이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게 칭이에요. 하나가 있고 판단하지 말라고 말하는 배경에는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으니까 그게 이제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너도 같은 죄인이었어. 너도 같은 죄인이야, 사실은. 예.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이제 이렇게 두 가지 배경을 여기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렇습니다. 어렵다는보다는 인자하시다, 용납하셨다, 그렇죠. 참으셨다. 이방인들도 인자하시고 용납하셨다. 용납하신 게 아마 어렵다 하셨다는 그렇습니다. 말로 표현될 수 있겠네요. 그, 네, 그런 가- 거죠. 같은 말이에요. 그게 참으시고, 네, 칭의예요. 네. 용납하셨다가 칭의예요. 근데 제가 이방인들은 믿음이 없잖아요. 안 믿었잖아요. 안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길이 참으시고 용납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떻게 그러니까 됐다고 앞에 말하면 이방인은 하나님을 안 예, 믿고 예. 불신앙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어느 불구하고 분이 참았다는 거 아닙니까? 질문을 하실까요? 예, 제 말이. 예. 제가 그 이제 비방하지 말라 하는 것도 이제 예수님도 뭐 물론 그렇게 말씀하셨고 바울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이고
바울은 이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이제 사도로서의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실 때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과의 그런 대척점에서 계속 그 인간에 대한 정죄, 또 심판, 판단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하시고 또 모든 사람들을 다 포용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가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 유대주의자들이 끊임없이 율법을 가지고 다른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자신들의 우월감과 그런 어떤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계속 그것을 경계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그런 혐오나 차별이나 또는 이제 우월감 이런 법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계속 이렇게 경계를 많이 하면서 거기에 이제 저항을 했다고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저런 어떤 인간에 대한 편견과 어떤 율법을 적용해서 이렇게 판단하는 거는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그거는 잘못된 모습이고 또 그 공동체를 해치는 모습이기 때문에 로마 교회를 세워가는 바울의 그런 어떤 입장에서 많이 좀 강조를 했다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발언권을 저한테 한번 주시면. 네, 네, 예, 말씀하십시오. 예. 2장 1절과 관련해서 이제 그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신 것에 뭐 대체적으로 공감을 하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것을 어떻게 읽었냐면은 1장 18절부터 나오는 그 인간의 죄악상, 일반적인 죄악상, 혹은 조금 좁게 보면은 그 이방인들이 저지르는 그런 죄악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2장에서는 율법을 가졌다고 하는 유대인도 마찬가지다. 그 똑같이 행하는데 그런 죄인의 입장에서 자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그 비판을 하기 위한 그 연결 문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이 장에 이제 그 1절부터 쭉 해서 나오는 말이 이제 유대인들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좀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판단의 문제인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악이라든지 불의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비판을 하거나 하면은 예, 그런 것을 하지 말라. 특히 위정자에 대해서 하지 말라 하면서 우리의 입을 다물게 만들어 버리는 어떤 그런 그 구절로도 많이 악용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신약 성서를 이렇게 보면은 초기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치리, 예, 그 제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분명히 그거는 판단하는 거거든요. 예, 그 어떤 심판을 한단 말입니다. 교회 어떤 공적인 그런 그 조직에서 이제 치리를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출교도 시키고 이런 그 다양한 그 심판 행위를 했던 것을 보면은 의의를 세우기 위해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 내에서 어떤 정죄도 하고 이단으로 정죄하기도 하고 또 출교도 하고 하는 그런 일은 정당하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요. 그 바울 사도는 1장 26절, 27절에서 분명히 이 그 동성애에 대해서 그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읽어봐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입장에서는 봐라, 바울도 이렇게 그 이야기를 했고 이건 성서 말씀이야. 이 성서 말씀이 동성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성서의 권위에 복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동성애를
용납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논리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그냥 짧게 결론만 말씀드린다면요. 바울 사도는 그 시대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동성애에 대해서 어, 온전한 지식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치 바울 사도가 현대 과학 지식이나 어떤 그런 천문학 지식 같은 것이 없었던 것처럼 동성애에 대해서도 적어도 그 로마 군인들이 장교들이 그 미소년들을 데리고 혹은 그 사병들을 그 데리고 동성 연애를 했던 어떤 그런 풍습들 그리고 그 시대에 뭐 신전의 창기들이 했던 동성행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비판을 했던 것 같은데요. 어, 여기에서 말하는 그 바울 사도가 말하는 동성애는 저는 동성애를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하나는 이 음란한 동성애가 있습니다. 예, 그야말로 어떤 성적인 쾌락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동성애죠. 또 하나 동성애는 이것은 현대의학이 발견해낸 건데요. 배타적인 동성애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 어떤 그 음란한 동성애하고는 달라요. 이거는 태어났다고 볼 수는 없는데 선천적이라고 볼 수도 없는데 분명히 어떤 그런 동성애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고치려고 해도 전환이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사람들은 뭐 성령의 역사로 회개하고 뭐 이렇게 신앙을 가지면은 이것이 바뀐다고 이야기하는데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이 절대라는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이 절대 바뀌지 않는 그런 동성애가 있는데 바울 사도는 이 동성애에 대해서는 여기에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어요. 아마도 잘 몰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배타적인 동성애는 최근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정신과 의사들도 저거는 미쳐서 그렇다, 질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개념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래서 WHO나 미국 정신의학회에서는 이것을 질병으로 취급하지 않고 질병 목록에서도 뺐습니다. 그리고 어떤 정신과 의사도 이 동성애를 병으로 보고 치료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병이 아니기 때문에. 이 배타적인 동성애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어떤 쾌락적인 동성애, 음란한 동성애, 이것은 바뀌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 바울 그 26절, 27절에 그 바울의 그때 걸 좀 말씀을 드리면요. 그러니까 당시 이제 진선미가 그들은 구원인데 플라톤은 뭐라고 하냐면요. 미가 아름다움이요. 아름다움이 그 형상의 임재다. 그러니까 본질이 그 인카네이션 한 거예요. 아름다움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로마 그리스 사람들은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가 엄청납니다. 그 조각상 그림 그래서 다 있는 건데요. 이제 김용옥의 로마서를 보면 김용옥의 딸이 그 미술사를 했어요. 원래 그 우주공학을 했는데 전향을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 보면 그 동전이라든가 그림, 그 동성애 문화, 이게 문화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후견인을 삼아서 귀족이 미소년을 후견인을 삼아가지고 그 같이 이제 향락을 지내다가 성장하면 그 직업을 알선해주고 이렇게 뒤를 봐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그 김종일님 그 군인 이야기를 했는데 군인들뿐만 아니라 네, 귀족들. 귀족들은 전부 미소년을 데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유대에는 전혀 없는 이상한 문화를 바울이 본 거죠. 그래서 그걸 비난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여자도 본성을 거스려서 이렇게 여자 문제도 나오거든요. 그 네, 여자도, 여자들끼리도 하는 거죠. 여자들도 아, 그런 문화가 있다는 거죠. 주로 신전 창기들이 이제 그런 것을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어디 제가 보도를 봤는데 유전자 어떤 특정한 부분이 동성애를 좌우하는 유전적인 형질이 있다는 걸 최근에 제가 어디서 본 적이 있고요. 또 이제 임신했을 때 엄마가 예를 들면 남자애를 임신했는데도 엄마의 호르몬이나 엄마의 성의 분비를 받아서
태아가 여성화되기도 하고 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XXY가 두 개가 겹치기도 해가지고 몸이 남자 여자 성기를 동시에 가지고 있고 겉은 또 여자 성기인데 몸 안에는 남자 고환이 있고 남자 여자인데 남자 성기가 나왔는데 속에 보니까 여자 자궁이 있고 이렇게 양쪽 성적인 특징을 띠고 있는 사람이 희귀하나마 일정한 비율로 나타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동물에도 그런 게 아주 흔하고 뭐 모든 동물은 어떤 동물은 남자가 됐다 여자가 또 바뀌기도 하고 여자가 남자가 됐기도 하고 한 몸에 남성 여성이 혼재되어 있기도 하고 해서 남성 여성의 생물학적으로는 결코 깨끗하게 구분이 안 된다. 변화되기도 하고 섞이기도 하고 이래서 제가 100% 남자가 아니라는 이유를 한 것도 제가 젖꼭지 있다는 것도 여자의 젖꼭지거든요. 제가 여자가 되다가 남자가 되었거든요. 그 여자가 된 걸로 알고 초기에 나의 Y에서 X가 나를 여자로 만들다가 나중에 Y가 되어서 나는 남자가 되어서 나도 여성의 성기는 아니지만 여성의 젖꼭지를 가졌다는 것은 내가 한 10분의 1인가 몇 분의 1은 여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생물학적으로 분명합니다, 이건. 그래서 우리가 100% 남자, 100% 여자는 없다. 어떤 그런 성의 다양성 속에서 우리가 저거는 동성애라고 정죄하지만 그 상태는 우리가 그것도 함부로 판단하기 저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오늘 그 얘기가 주제는 아닌데, 네. 동성애 문제도 좀 중요한데요. 저는 오늘 이제 이야기 중에서 그 2장 1절 이게 오늘 한국교회 현실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지나치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큰 문제이기도 한데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 김종일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 이제 그 조금만 비판하면 교회 안에서 비판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이나 로마서 2장 1절 말씀 가지고 모든 비판을 금기시하고 그, 그 악한 정부에 대해서 저항하고 비판하는 것까지도 입을 틀어막는 또 이런 식으로 악용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말씀이 완전히 전혀 다르게 이제 해석되고 적용되는 이런 사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그 비판하지 말라는 것만 강조해도 문제가 되는 거고요. 또 비판을 너무 많이 이렇게 그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판단하는 것도 이게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현실적 선택의 문제거든요. 어느 걸 취해야 되느냐. 예. 이런 부분들이 좀 깊이 논의되고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2장 1절하고 연관지어서 한 말씀 첨언하면요.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더 강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를 그 한병철 교수가 그 정부의 지배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부 디지털화되면서 유튜브나 이런 거에 계속 이제 정보를 이제 얻어듣고서 그게 이제 딱 인식이 되고 그것을 이렇게 주장하게 되고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점점 어떤 비판하고 정지하는 게 강화가 되면 됐지 뒤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그런 때에 교회가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 한병철 교수는 그 책의 이제 부제를 디지털화와 민주주의의 위기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종교에서나 정치에서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가. 또 좀 전에 그 김종일 선생님 이야기할 때 그 성서에 대한 부분, 바울이 이전에는 그런 것을 이제 인식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이제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에도 약간 공감하는데 요즘에 제가 이제 성서에 대한 부분을 쓴 책을 하나 보는데 그 신은 성서를 쓰지 않았다라는 그런 책을 봤습니다. 그게 이제 진화 인류학 쪽에서 연구를 해서 이제 성서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인데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성서 또 이제 좀 전에 얘기한 이 학자가 얘기한 그런 성서에 비춰본다면은 성서를 액면 그대로 그 말씀을 오늘날 끌고 들어와서 그것과 어떤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무리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뭐 이정만 목사님도 얘기했지만은 현대 철학이나 어떤
과학 그런 것들이 끌어와서 성경하고 이렇게 섞여가지고 현실에 맞게 적용시켜 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지 성경 말씀 그 자체만 가지고 이게 이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현실하고 이렇게 맞춰 나가기가 참 어렵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동성애 부분도 인도 그 소설 가운데 그 지복의 성자라는 그런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도 이제 동성의 그런 부분은 아니고 한 사람의 몸 안에 남성하고 여성이 같이 있는 거, 양성이 있는 거죠. 어떤 성에 대한 부분도 뭐 동성뿐만 아니고 다양한 어떤 그 성적 현상들이 있는데 뭐 우리 기독교에서 계속해서 동성애 물고 늘어지는데 다른 성에 대한 부분도 엄청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포괄적으로 공부를 하고 그런 걸 풀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공격할 부분이 그 부분밖에 안 되니까 그거 타겟 수사하고 그냥 뭐 온몸을 던져갖고 그쪽으로 공격을 하는데 그럴 문제만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마지막 부분에 말씀, 자연과 역사로서의 계시, 그다음에 이제 마음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마음이라는 건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건 나중에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두 번째 판덴베리그의 역사로서의 계시에서 그것이 보통 우리는 일반 역사에서 일반 계시다, 특별 계시는 말씀이고 그 일반 계시라고 하는데 그것이 한국 역사에서 뭐 3.1운동의 저항이라든가 4.19 때 이승만 정권이 이제 경무대에서 발표를 해가지고 사람이 죽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저항한 게 4.19인데 그걸 어디까지 우리가 봐야 되느냐? 동학까지 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 역사로서의 계시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차리는가? 이제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역사로서의 계시라고 하는 것은 저는 수용을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감지하고 그 위기의 때를 직시할 수 있는가? 네, 그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하셨는데요. 마음을 해석학자 가다모는 뭐라고 하냐면요. 마음의 원래 헬라어 의미는 종자예요, 종자. 뿌리. 그러니까 우리 인체 내의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지금 가다모는 마음을 뭐라고 해석하냐면요. 사회인식이라고 그래요. 공통인식인데요. 공통인식이에요. 그러니까 보편적 가치, 인류의 보편적 가치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만이라고 하는 거가요. 교만이라고 하는 거가 사회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는 체제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법 질서 체제에서 교만이 나오기 때문에 이 체제와 이런 법 질서와 다른 마음의 법, 10장 3절에 마음의 법이 나오거든요. 마음이라고 하는 건 가다모 해석은 말씀드린 대로 사회 인식을 가져라는 거거든요. 그 얘기고요. 아까 말한 이제 역사 인식은요. 베냐민은 뭐라고 하냐니까 역사주의와 역사 의식이 어떻게 다르냐면요. 전환길 같은 경우에는 역사주의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정보로만 이해하는 거죠. 이게 역사주의고요. 그러니까 베냐민이 말하는 역사의식, 그러니까 유물론 역사의식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역사의 과거에 어떤 체제에서 소외됐던 체제에 희생됐던 그런 잊혀진 그런 역사가 오늘날 현재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삶에 의식을 주는 거예요. 한강이 5.18을 불러온 것처럼요. 이걸 역사의식이라고 그래요. 역사의식 속에서는 아까 제가 강의 때 말씀드린 대로 과거 전에는 이해칙 하나 그러니까 지금 한 1950년대까지는요. 포스트 모던 이전에는 역사를 해석이라 그랬어요. 역사는 해석이다. 이해치카가 역사는 해석이다라고 하는 중요한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관적, 이게 칸트의 주관의식이죠. 내가 주체로서 해석하는 건데 지금은 그렇게 역사의식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과거의
중심권에 있지 못했던 과거에 소외받던 그런 그 역사가 현실로 오는 거예요. 이게 역사의식이거든요. 이게 이제 이번에 그 10월 3일 개헌 때 모두 각국 시민들이 5.18을 한강이 그 이제 노벨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5.18을. 이게 이제 역사가 온 거죠. 이게 역사의식입니다. 이게 역사 계시. 역사 속에서 사건, 이제 판덴베르그는 뭐라 그랬냐면 우리의 인식 체계로는 우리의 총체적 삶을 다 설명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정신, 그 데카르트가 이제 그 나는 사고한다. 그래서 존재한다. 그래서 이제 정신을 물질의 우위에 두잖아요. 그 뒤로 이제 정신이 계속 우리를 지배했는데 그 뒤로 이제 이렇게 그 경험론, 뭐 후설의 현상학 이렇게 그 정신 이외의 감각 이런 것들 속에서 역사가 나온 겁니다. 판덴베르그나 몰트만의 역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리나 이런 신학이나 이런 거와는 그 다른 이제까지는 그 교리적 신학 이런 이제 우리 저 이승근 박사님도 계시지만 이런 조적 신학 이런 거와는 다른 새로운 그 신학이 나오는 거죠. 네, 벌써 9시 13분 시간이 그냥 훌쩍 지나가 버렸네요.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저희 공부방에 찾아오신 두 분, 세 분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안광덕 목사님 좀 소개해 주시고 예, 좀 말씀 한마디 해 주시기 예, 바랍니다. 오늘 처음 참여한 소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이제 장로교 통합 목사로서 아주 전통적인 기존교회의 목회자로 설교하고 성경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작년 1월 달에 은퇴를 하고 지금 천안에 있다가 사실은 이제 다음 달에 서울 올라가게 됩니다. 제가 신학을 하면서, 우리 이제 김영복 박사님 계실 때, 우리 장로교 신학이랄까, 개신교 신학이 서양 철학, 그리스 로마 철학의 나포가 됐다. 이걸 벗어야 된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신학하고 목사하고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늘 성경을 보고 로마서를 보더라도 너무 이제 그 껍데기를 할까 번지르한 말을 하면서 핵심이 잘 안 잡혀서 고심을 하면서 이제 사실은 평생을 지냈는데, 최근이라 할까 이제는 구별을 해서 우리 성경도 우리 성서도 경전화된 거고 또 우리 기독교도 종교화됐는데 이 성서도 벗고 종교를 벗으면서 진짜 예수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마지막에 이제 그런 뜻을 좀 분명히 굳히게 되면서, 그래서 복음서에 대한 역사 예수 이거 우리 저 김명수 목사님과 함께 큐 복음서와 함께 복음서도 경전화된 과정을 통해서 원 예수의 말씀과 삶 이것도 사실은 경전화 속에서 사실은 이렇게 포장이 된다 할까 또 교리화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아울러 저는 예수를 택할까 바울을 택할까라고 논제도 있을 때 바울 신학 이걸 어떻게 정확하게 해석할까라고 궁금점을 가지다가 오늘 우리 페북을 보면서 오늘 어거스틴의 신학, 바울의 원뜻과 신학은 정말 우리 성서와 함께 우리가 따라야 될 삶이다. 그런데 어거스틴과 함께 교리화되고 오늘 우리 개혁교회 신앙으로 된 이 껍데기를 분리할 수 있는 오늘 말씀을 소개받고 오늘 제가 아주 진지하게 흥미롭게 잘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은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의 결과가 구원이고, 오늘 주제인 1장 16절 17절 오늘 잘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오늘 발제하신 이 행동이 저는 아주 신선하게 오면서 이저 돼지고기 해부하듯이
잘못된 껍데기는 벗겨버리고 진짜 말씀을 찾을 수 있어서 아주 그 기쁜 마음으로 오늘 이 모임에 대하면서 오늘 처음으로 또 여러분들 함께 진지하게 논의하고 또 대화하는 일에 기쁨으로 참여하게 돼서 잘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말씀 감사드리고요. 우리 배상수 목사님, 아주 책을 열심히 읽으시는 목사님이신데, 우리 공부 모임에 이렇게 오늘 처음 참여하셨습니다. 매우 반갑고요. 예, 아까 뭐 질문 한 두어 차례 하셨습니다만은, 예, 좀 소개 말씀해 주시고, 한 말씀, 예, 소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용인에 살고 있는 배상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정만 목사님 그 유튜브 영상 보내주셔서 이렇게 들어보고 오늘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궁금한 거 이정만 목사님 초대를 해주셨는데 어떤 연으로 초대하셨는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예, 그 갑열의 S23 울트라인가요? 예, 어느 분이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처음 보는 이름이어서 혹시 예, 갑열의 마이크, 사장님, 마이크 켜고 하세요. 어? 예, 안녕하세요. 예, 예, 김정일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오늘 이재만 목사님의 그 강의를 들으면서 그, 그 초대의 교리적 같은 성경 해석에 대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제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저도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인데 오늘 그 강의 속에서 많은 궁금한 점이 해소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그리고 최정규, 최정규 목사님은 그 전에 들어오셨는지, 예, 지난주에 제가 잘 소개드렸습니다. 네, 어, 그렇죠. 예, 맞아요. 예, 예, 저는 그 공공기관에서 정년 퇴직을 하고, 어, 성서신학교에 성서신학대학을 3년 다녔습니다. 그래서 좀 공부를 좀 했는데, 오늘 제가 아는 거하고, 너무 질적인 차이가 많아가지고, 제가 무슨 뭐 평을 하는 거는 좀 어렵고요. 어, 적극적으로 좀 듣고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네, 아직 그냥 평신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시간이 이제 거의 2시간, 1시간 50분 가까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다음 모임, 우리 고명원 목사님, 다음 모임 좀 안내해 주시고요. 이제 이정만 목사님 3번에 걸친 로마서 강의는 일단 여기서 멈춥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진행을 계속 할 텐데요. 일단 3번까지 해서 멈추고 다음 강의 내용을 조금 우리 고명원 목사님 안내해 주시. 네.
그러면 이번에는 3주 만에 모이는 건가요? 예. 자, 오늘 우리 이정환 목사님 세 번에 걸쳐서 강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까지 진지하게 공부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정환 목사님 마지막 말씀. 예, 감사합니다. 다음 기회 되면 또 들어오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그동안에 수고하셨다고 박수 한번 하시고요. 예. 여러분, 오늘도 마지막까지 이렇게 진지하게 토론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모임이 점점 더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주 고무적이고요. 이렇게 열심히 질의응답 참여해 주시고 관심을 갖고 이렇게 탐구의 여정에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기대가 됩니다. 이번에는 3주 만에 하니까 상당히 조금 그 시간이 소원해지겠습니다. 한참 후에 볼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동안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예, 3주가 아니고 2주 아니에요? 3주, 예, 한 주 더 가네. 예, 김재상 목사님 스케줄 때문에 한 주가 그렇죠. 수년이 돼가지고 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